네, 할렐루야. 5월 30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예, 오늘은 참 슬픈 본문인데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에게 패퇴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보아 산에 엎드러지게 되고 이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유명한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죽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을 맞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결국 블레셋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예고하고 말씀을 하고 경고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실현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새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전사님 한 번은 여기 그 시장에 가서 뭐를 사려고 했는데 거기 분이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힘드시죠? 요새 교회가 많이 없어지는데요 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문제일까라고 할 때에 막 교회가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가 그렇다, 교회는 일을 많이 하고 그렇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채찍질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가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결국 소망과 희망이 거기밖에 없는데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만이 희망인데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예고를 당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곳에서 보여줬지만 교회가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요? 무슨 뭐 행정 절차가 문제고 뭐가 문제, 이런 부분 물론 있죠. 그러나 저는 교회의 가장 큰 죄성은 이기주의, 즉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이 앞서면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결국 한국교회 문제죠. 왜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를 전부 추구하게 됐을까요? 대형교회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적인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대형교회를 만들게 되고 가려고 하고 또 목회자들도 대형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소형교회든 하나님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는 사람들을 그런 분들이 곳곳에서 서서 향해서 가는 것이지 크고 작은 것이 결국은 진실되다 진실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경고하심을 따라 이제 많이 어려워지게 됐고
또 그 어려움들이 이제 지속이 빨라지면서 또 앞으로 회복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끝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에 희망을 두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 교회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사울이 결국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중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방인에게 모욕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는 무기든 자신의 자기 그 병사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스스로가 자결하는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죽음을 통해서 마감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우리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죽는 거가 자살한 거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큰 죄성입니다. 자살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기복적인 것 때문에 나는 이거 힘들어 나는 뭐해 이러면서 자기 몸을 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삼중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자살이 자기 때문에만 그런 거냐 아니면 주변에서 자살하도록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더 나쁜 거 아닌가 이건 혹시 타살이 아닌가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게 타살일 수도 있다. 즉 사회가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자살하도록 방조하게 하고 밀어붙인 것이 그건 자살일 것이냐 타살일 것이냐 이러한 판단이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살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것은 무조건 그건 죄성이고 그러나 자살한 가족이나 유가족이나 자살한 사람에게 너 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또한 아니다.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됐을 때에는 분명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전에 그는 이미 많은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했고 사람들을 대고 다윗을 대했잖아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 앞에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모습은 아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생명을 드러내서 살아야지 잘못하면 우리 순간에 이러한 죄성을 범하는 또 다른 사람을 죄를 범하게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여러 환경을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아픈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